다음 게 시대소망 439페이지를 읽으면서 이 아침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의 모두의 마음속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모두의 영혼 속에 말씀을 통하여 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39페이지를 좀 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부유한 분께서 이 땅에 정말 가난하게 왜 오셨는가를 어제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더 묵상하면서 이 아침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439페이지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그 눈을 고정시켜야 한다. 아가서 8장 6절은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새겨라. 신명기 11장 18절은 미간에 하나님의 법을 붙이고 손목에 기호를 삼으라.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하늘의 사물에 진리에 그분의 품성에 마음이 젖어들도록 묵상하고 늘 우리 손으로 실행하면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된다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매일의 삶에 이 단순한 바라봄의 법칙이 실천되어지는, 그래서 저에게 우리 모두의 묻기를 정말 그분을 믿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왜 변화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어디서 떨어지는가를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사랑으로 회복하는 부흥이 우리 모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너무 자주 들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소위를 한번 비판해 보면 좋겠습니다.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될까? 결정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큰일 날 텐데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한번 보십시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면 율법의 정죄에 대한 공포는, 죄책감은 기쁨으로 변하고, 과연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실까? 나 같은 죄인도 희망이 있을까? 라는 의심은 소망으로 바뀐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에 솟아오르고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진다. 새벽 예배를 수천 번 드리건 기도를 매일 비가 오고 눈이 오곤 하건 마음밭이 변화 안 되지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4절처럼 저희가 주 알기를 열심을 내지만 변화가 없잖아요. 문제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져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돌 같은 마음이 부서진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우리 삶이 조화되지 아니하면 철저하게 자신을 비판해보고 늦기 전 회개합시다. 회개합시다. 이제 믿음으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 들어온다. 이 말씀인데, 그죠? 약속인데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성령의 강건하심에 이끌려서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모습 보십시오. 사랑은 사랑을 낳죠. 사랑은 사랑을 반드시 만들어내죠.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 들어온다. 그리하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우리 안에 가라지 않은 생수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비결을 말씀하고 있죠? 어린 양을 바라보아라. 우리가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를 아는 자이신 예수께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시면서 멸시와 조롱과 경멸을 받고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시기까지 이 동네에서 저등으로 쫓기신 모습을 생각해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피땀을 흘리시고 십자가상에서 고뇌와 죽음을 당하시는 그분을 보게 되어지면 자아는 더 이상 인정받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왜 임하십니까? 드디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을 비준하시려고 임하시는데 여전히 자아를 만족시키는 세상의 구주의 기대를 한 모습으로 환호성 가운데서 입성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말하면 자아라는 것이 우리 영혼에게서 잘려나가지 아니하면, 물러가지 아니하면 은혜의 왕국은 건설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은혜가 우리를 마음을 다스림으로 변화가 있을 수가 없죠. 자아는 반드시 대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바라보면 냉담함과 무기력과 이기심은 수치스럽게 즉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아가 8장 6절처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발에 새겨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침례 요한 구속주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자신을 잊어버리는 경지까지 가버렸다. 사도 요한은 예수의 품성을 찬탄하면서 늘 그분 곁에 가까운 곳에 머물기를 원했고 그 영혼의 갈망은 채워졌죠. 우리는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지성소에 계신 예수께 영혼들을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물론 십자가 앞으로 이끌어야죠. 하지만 지금의 시기는 훨씬 단계를 넘어서서 지성소에 계신 예수를 만나도록 우리의 삶으로, 증언으로 소개해서 재림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는 선교사가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죄를 짓고 반복하고 넘어지고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격려의 말만 할 것입니까? 내가 이긴 것처럼 이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될 때 주님을 위해서 진정한 봉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사랑하는 그분을 위하여 시련과 치욕과 박해까지 견디기를 기뻐할 것이다. 예. 소망 570페이지를 펴겠습니다. 이 아침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겸비와 자모아의 사랑,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짝사랑하시는, 온 천하를 주고도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품성을 이 아침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570페이지부터 요약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가난하게 되셨죠. 사람들의 환대에 의존하고 사셨죠. 그런 구주께서 이제 이스라엘 풍습처럼 왕 입성을 하시는 모습의 풍습처럼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셋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571페이지를 보시면
승리 암시의 반복이 되어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길을 옹호합니다. 종려가지를 들고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를 환영하는데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저녁 제사를 위해서 나팔을 부르는데 한 명도 반응한 사람이 없었다. 거의 없었다. 참 놀라운 일이었죠. 관원들은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예수를 따르자 온 세상이 저를 쫓는 조다고 말하면서 질시의 눈으로, 투개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 장면을 이 아침 묵상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시상생애에서 이전에 결코 이런 시위의 행위를 허락하신 적이 없었는데 요한 6장의 말씀 보시면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12제자를 혼을 내시죠. 음하게 책망하시면서 도망하시죠.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만한 기회가 오시면 늘 주님은 피하셨죠. 그런데 그런 주님께 이제는 결코 허락한 적이 없는 일을 허용하시는데요. 그분은 하지만 그 결과를 훤히 내다보셨다. 대실망으로 끝나죠. 좀 이따 보겠지만 750페이지를 보겠지만 소망의 말씀 11시에 구원받은 강도 외에는 십자가 돌아가실 때 그분을 구주로 인정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결과를 훤히 내다보셨죠. 이것은 그분을 십자가로 몰고 갈 것이었다. 그 다음 장면을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자신을 구속주로서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방법으로 칭송과 환대를 받으시고 열렬한 군중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가? 왕의 풍습을 쫓아 왜 입성하셨는가? 결과를 훤히 내다보셨지만 그분은 자신을 구속주로 드러내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그분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의 최고를 장식할 그 희생의 주의를 불러 일으키기를 갈망하였다.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원형적인 양이신 그분은 자원하여 자신을 제물로 구별하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이 행일의 결과로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구약을 연구함으로 이 예수님을 구속주로 인정하도록 의도로 이렇게 입성하시는 모습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시대 소망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191페이지를 펴시면요. 이런 말씀들을 이 아침 헬라인과 십자가 죽기 직전의 강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갈망하는 마음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191페이지를 보시면 펴십시오. 191페이지. 됐습니까? 예. 이 말씀은 191 바로 앞에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갔던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가 양심을 깨우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시고 그러자 예수님 당신 자신의 추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요. 도서 입성하시는 결과를 환히 내다보셨지만 왜 그렇게 결과를 내다보시면서까지라도 그분은 환대를 받으셨는가? 온 사람을 집중시켜서 그들의 기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관심을 폭발시켜서 세상의 죄를 지고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을 깊이 연구함으로 바로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속주라는 사실을 인정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의 환대를 받는 방법으로 입성하셨답니다. 이 말씀 보세요. 여인이 드디어 마음이 깨우치면서 자신 앞에 있는 분이 구주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순간 예수님은 그 자신의 영혼의 주림과 갈증이 채워졌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배가 고파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이 여인이 생수를 먹는 것이 더 기쁜 일이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는 그것이 안위와 원기 회복의 호소였고 자배심은 그분의 영혼의 생명이었다. 이런 사랑의 구주의 마음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이 되시면 이 동산이 아마, 그죠? 정말 하나 영광 받으시는 곳이 되겠고 주린 영혼들을 채워주는 물된 동산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갈망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의 동정과 사랑을 갈급게 하신다. 참 주님이 그렇게 배가 고프시답니다. 무화과 나무, 이제 나무 밑으로 곧 가시죠. 시장하셔서 열매를 정말 원하시죠. 잎이 너무 풍성하여서 기들을 가지고 너무 열매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가셔 실망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무슨 모습이 보이죠? 나무를 뿌리채 저주하여 말라 죽게 하죠.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갈망하셔요. 열매를 찾죠, 열매를. 맞아 보십시오. 그분은 말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그들이 당신께로 와서 생명을 얻기를 갈망하신다. 아멘, 아멘. 더 절망적인 죄인임을 느끼면 느낄수록 구주가 필요하니 패배의식 갖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구주께 야곱처럼 죽게 살기로 매어 달리십시오. 사단의 암시에 놀아나지 마십시오. 예,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맞아 보시겠습니까? 어머니가 어린 자녀에게 자성의 눈이 트이는 것을 보고 말하여 주는 그 인정의 미소를 고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영적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는 고마워하는 사랑의 표현을 예수께서는 고대하신다. 이렇게 멋진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삽니다. 그죠? 그 다음 말씀까지 보실래요? 그래서 말씀의 귀를 기울였을 때 여인은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였고 그 놀라운 계시의 말씀은 그녀를 압도해 버렸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었고 물을 마시는 경험이셨죠. 우리 주님은 사람들을 자신을 구속주로 인정해 주기를 그렇게 갈망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을 좀 펴십시오. 또 한 장면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을 좀 보겠습니다. 19절을 다시 먼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런데 20절을 보시면 헬라인 몇 사람이 이 명절에 올라왔는데요. 21절 정말 아름다운 말씀,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그늘 아래 걸어가시는데 심지어 11 제자마저 이기적 편견과 야심 때문에 구속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찰나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이 음성이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기쁘게 했답니다. 한번 보실래요? 시대의 소망 621페이지입니다. 소망 621페이지를 좀 펴면
바깥들에서 바로 두 번째 문단에 무지와 편견과 이기적 야심으로 눈이 어두워서 구속주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된 기대하여서 그분을 왕으로 등극시키기 위한 그들의 기대가 절망으로 무너지고 배신할 걸 주부는 아셨지만 이 와중에 주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우던 한 가지 사건이 헬라인의 방문이었어요. 보실래요? 621페이지 바깥들에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이때 예수님은 마음이 고민하셨대요. 그때 바로 그 순간 헬라인 몇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한다는 필립을 통한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장면을 봅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사업은 쓰라린 패배를 당한 듯이 보였다. 3년 만에 그의 공생애가 모세의 죽음 앞에 그의 40년간의 봉사가 흑사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죠. 모세가. 그의 계시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는 걸 계시로 보았죠. 모세를 통해 인도받은 그 백성들이 드디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예수를 죽이는 장면을 모세가 보았죠. 세상에 모세가 직접 받았던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변기하는 것을 보았죠. 온 땅이 바라바를 택하는 걸 계시로 보았죠. 모세가.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사야 53장에 하지만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속을 이루시죠. 보십시오. 그분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승리자가 되었지만 그분을 결코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리라는 것을 분명하였다. 참, 여러분 바리새인들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고집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주님을 통하여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임이 탄로났고 백방으로 보아도 주님께서 메시아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절하는 걸 보세요. 여러분 정말 교훈을 배우셔야 돼요. 만바천 하루아침에 끼기가 안 돼요. 뿌린 씨의 결과에 뿌린 씨의 결과.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정말 더 잘하십시오. 한번 굳어진 성벽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과 가르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마라. 합반할 것입니다. 힘쓰라. 왜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치열한 전쟁이 펼쳐질 텐데 타고난 성벽과 싸움의 싸움은 그저 얻어지지 않습니다. 맹렬한 싸움을 통해 얻어집니다. 금식하고 기도로 씨름하고 때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이 결함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고쳐야 되는데 안 돼. 그럼 멸망해요. 암이 생기면 의사를 찾아가는 갈망처럼 집을 팔아서라도 가는 것처럼 그 성벽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우리를 고쳐주셔요. 핑계하고 변명하고 게으르면 그냥 끝나 인생은요. 무덤에 내려갈 때 아시죠 여러분? 결함을 극복하지 못한 채 내려가면 의인의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후의 결별이 다가왔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절망처럼 보였을 때 하지만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업의 완성을 향해 접근하고 계셨다. 그 다음에 빨리 보시죠. 유대 민족에게뿐 아니라 온 세계와 관련된 위대한 사업의 사건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다. 세상의 가란 외침에 메아린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라는 열렬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얼굴은 빛났으며 그분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다. 헬라인들이 여러분 참 놀라운 예언의 성취예요. 헬라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분별합니다. 그죠? 예수님은 얼굴이 빛이 환하게 빛나면서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합니다. 좀 건너뛰어서요. 750페이지를 펴십시오. 750페이지. 이 장면만 보겠습니다. 750페이지. 헬라인의 방문과
우물가 여인 다 이방인이죠. 참 기가 막힌 예언의 성취 여러분. 750페이지 미리 말씀을 드리면 11시에 구원받은 강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대요. 보십시다. 750페이지. 되셨습니까? 예. 쭉 내려가시면 50페이지 끝날 부분쯤 내려가시면 응답은 즉시 이르러 왔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부드럽고 선율적인 음성으로 여러분 참 놀랍죠. 여러분. 육신의 큰 고통과 중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서 예수님은 사랑과 동정과 능력이 충만한 모습으로 부드럽고 선율적인 음성으로 내가 진실로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나그원에 있게 될 것이라고 그 다음 장면을 보고 마칩니다. 고민의 긴 시간 동안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전날 7번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으시고 한 모금 물도 마시지 못한 그분께서 오전 9시에 못 박히시면서 오후 3시까지 긴 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시는데 예수님의 귀에는 욕설과 조롱만이 들려오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있었을 때 조롱과 저주는 끊이지 않고 들려왔는데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당신의 제자들에게서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는 어떤 일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시는데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아, 실망이다. 쏘았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사기꾼이었네. 이 사람이 정말 구속주임을 바랬는데 비통하구나라는 말만 들려오는 이 순간 주가는 강도에게서 믿음과 사랑의 말을 들었을 때 구주께서는 얼마나 고맙게 여기셨을까. 주님의 마음을 좀 보시 여러분. 얼마나 이런 진리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아니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우리 구주입니다. 구주. 이분을 통하여 이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와서 이기심은 싹 밀려나버리고 죄는 해독돼 버리고 요한일서 3장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누가 그분의 자녀인지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나느니라. 그분께로 난 사람마다 저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의 의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참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얼마나 고맙게 여겼을까.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의 신성을 의심하였으나 영혼의 벼랑 가장자리에 서는 불쌍한 강도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이 서슴지 않고 주님을 불렀지만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는 제11시에 구원받은 회개한 강도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신을 구속주로 인정해 주기를 그렇게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서 입성의 이 모습을 허락하시면서 모든 사람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그들의 기대가 산산히 끼워지면서 그들의 마음에 의심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기를 바랬습니다. 아, 바로 저분이 이사 53장이 예언한 바로 메시아였구나.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람의 인정과 존경과 존귀와 칭송을 거절하시고 늘 겸비하게 맨발로 도보로 산에서 이슬 맞으며 자는 우리 주님이셨지만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대와 칭송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이 시간 보게 되어집니다. 오직 한 가지, 십자가에 우리의 관심을 온 마음을 집중시키므로
우리의 죄를 위한 구속주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싶으셔서 주님께서 그렇게 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우물가 여인을 만난 주님의 모습, 헬라인의 방문을 통한 주님의 그 마음의 기쁨, 죽기 직전에 수많은 고뇌와 고통 가운데 당신이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도 한 강도의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기뻐했던 주님을 이 시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를 결심합니다. 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자아는 부서져 버리고 더 이상 있을 자리가 없게 하시고 정말 죄에 대해 죽어버리고 의에 대해 사는 모습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부흥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은 말합니다. 흠이 없고 점이 없고 장사한 분량과 죄를 짓지 않는 삶과 주님과 같은 생애가 가능하고 거룩함을 요청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압니다. 누가 인을 받을 것인가? 누가 늦은 배를 받을 것인지 분명합니다. 이 거룩한 말씀 앞에 철저한 회개와 부흥을 통하여 그 진리가 삶 속에 응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상합하여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구속주를 모신 채 살아가므로 이 동산이 서로 윤택하며 기쁘고 행복하며 서로 부드럽고 온유하며 오래 참는 모습으로 행복한 동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이곳을 떠나 일을 보러 갑니다.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마음속에 진리가 명각되어지고 마음에 심겨지게 하셔서 그가 원하는 신앙의 깊은 경험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녀오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들은 바 읽은 바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잘 간직하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